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8장 오늘 우리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우리 교독하며 읽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잠시 요 최근 말씀들 복습해 보면 아덴에서 별다른 전도의 수확을 거두지 못했던 바울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또 실패와 좌절의 그 아픔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보니 고린도 도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과연 이곳에서 정말 복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낙담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길러냈고 또 양육하였고 또한 교회도 세워갔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처음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지친 마음으로 왔지만 나중에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을 또 트집 잡아서 결국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고소를 당하면서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바로 옆 항구 도시였던 갱그레아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누군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즘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별뜻 없이 뭐 머리 헤어스타일 바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긴 머리를 갑자기 짧게 자른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아예 그냥 삭발을 한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흔히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이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그거를 못 알아볼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남자는 보고서도 뭐지? 하면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또 서로 간에 또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날 머리를 이렇게 삭발하고 이렇게 다 자르고 오면 어디 뭐 또 데모하러 가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거를 왜 머리를 잘랐는지에 대한 이유가 거의 다 있기에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머리 깎은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바울은 저처럼 이마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머리이신 분들은 이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장모님 이발 하시나요? 하시나요? 예, 우리 대머리이신 분들도 이발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예, 머리가 한 가닥 남아 있을지라도 이발하십니다. 머리가 세 가닥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두 가닥은 옆으로 하고 한 가닥 이렇게 하고 옆가름마로 합니다. 두 가닥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사이좋게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가름마를 합니다. 마지막 딱 한 가닥만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올백으로 탁 넘깁니다. 예, 대머리이신 분들도 예, 이발합니다. 또 이발해야 합니다. 예, 머리숱이 없다고 괜찮겠지 하면서 놔두면 그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저도 오늘 나름 굉장히 신경 쓴 그런 헤어스타일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머리를 자른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이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삼손,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 구약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어떠한 건지 자세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상과 좀 이렇게 구별된 자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나실인이 될 수 있는데 종류는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살 사람과 일정 기간 동안 그 시간만큼 서원을 하는 부분적인 나실인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분적인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헌신한 서원한 사람은 그 기간이 맞춰지게 되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길러왔던 머리카락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규례를 쫓아서 나실인으로 서원했던 기간이 이제 다 끝나자 머리를 깎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무언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깊이 소망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토대로 좀 더 사도행전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약간의 상상을 좀 해본다면 이때 바울의 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지워지지 않는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였을까요? 아니면 바나바와 결별했던 구브로 섬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쓰라림의 도시, 저는 아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정말 깊게 실망할 때는 내가 실망할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때, 그때 뭔가에 실망했을 때입니다. 스스로 가장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 수치와 실패를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덴은 바울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수치와 실패의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지식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내가 정말 그동안 갈고 닦았던 내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내가 저들을 한번 변화시켜내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한 번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고린도로 맥없이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지만 또 잘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할 때 거의 이제 100%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써서 원고대로 설교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 교육전도사 할 때 설교할 때는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별로 원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맨손으로 가서 막 설교했습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참 잘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막 설교했습니다. 뭘 이렇게 막 미리 쓰고 막 이러는 거는 왠지 좀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으로 되게 막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정말 갑자기 정말 모든 게 백지처럼 하얘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정말 무슨 말이 나오지도 않고,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말을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막 꼬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늘 설교를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원고를 써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보면 내가 정말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계획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울의 우리 2차 전도 여행 잠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바울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아주 멋지게 이 박수 무당을 이기는 장면을 가졌지만, 생각지 못하게 평생의 은인이요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결별하고, 또 마가라고 하는 제자와도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아덴에 가서는 그야말로 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치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고향 교회인 안디옥으로 가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 그러니까 하나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마침 율법적으로도 이제 일정 기간 그 부분적인 나실인으로 서약했던 것이 만료되면서 바울은 이 갱그레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머리를 깎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갱그레아에서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됩니다. 머리카락은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명예이며 자존심이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개화 초창기에 양반들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자르려면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이러면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머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머리를 바울이 잘랐습니다. 아마도 분명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신의 어떤 그 미성숙함, 무엇보다도 이 아덴에서의 실수와 수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로 인해서 낙담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깎을 이유가 있고 또 머리를 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 언제 깎으셨습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갑자기 이렇게 짧게 자르거나 굉장히 평상시와는 다른 헤어스타일로 나타나면,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를 잘랐냐라고 물어보면 이발비가 비싸서 한 번에 그냥 다 아예 밀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좀 뜻한 바가 있어서요. 좀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이번 기회에 좀 더 마음을 정돈하고 뭔가를 좀 하기 전에
좀 마음의 결단을 좀 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뜻한 바를 향해 나가는 이렇게 결단조차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한 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요즘 세상은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냥 즐겨 이곳에서 enjoy, fun,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엔조이 하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엔조이 하면서 펀한 것 쫓아 살면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 유명한 실험이 있죠. 이렇게 컵에 물을 넣고 이렇게 뜨겁게 끓인 상태에서 개구리를 던지면 개구리가 발이 닿자마자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당한 온도의 물을 놓고 그 안에 개구리를 함께 집어넣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온도를 높여갑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개구리는 그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마귀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크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박 보면 도박 한번 중독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보면 도박은 처음부터 절대로 큰 돈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박하면 그냥 큰 돈, 집 문서 가지고 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불, 20불, 30불 적당하게 즐기고 엔조이하고 펀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정도면 죄책감도 들지 않고 또 큰 돈을 날리는 법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여기에 젖어들게 되면 서서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눈만 감으면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만 시간이 나면 그곳으로 달려가고 조금만 돈이 생겨도 그냥 거기에 부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야 할 때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도박장에서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누구나 돈을 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장에서 그 도박사들을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두 번 딴 그 맛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정말 쪽박을 찰 때까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중독 현상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맥스 루카이도 유명한 책 중에 Facing Your Gian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과 당신의 거인과 맞서 싸우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 16장의 제목이 이겁니다.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여러분 회개도 보면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물이 끓는 점 100도가 되면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수증기로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으로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린 곳입니다. 우리 19장 나중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3차 전도 여행의 1차 목적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잠깐 들린 곳이기 때문에 굳이 회당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필요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를 깎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회당으로 이 바울은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찡하게 다가옵니다. 머리를 깎은 채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 그렇게 당하고서도 다시 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고 바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선교사님들 설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설교는 대부분 굉장히 깁니다. 1시간 훌쩍 넘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끝날 듯 안 끝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그분들 이야기하실 때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고충들, 고민들, 힘든 상황들, 또 그 안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들, 소망들, 이런 거 잘 그냥 들어주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설교하시는데 30분, 40분, 50분 넘어가면서 아이고 오늘 잘못 걸렸네 하면서 말씀은 듣지 않고 시계만 보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사실 제대로 선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제 저희 올해도 선교사님 좀 오셔서 설교하실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설교하실 때 1시간이 지나가도 여러분 아멘으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회당 정말 지긋지긋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초들, 힘든 상황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깎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 바울이 나 지금 회당으로 잠시 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이제 함께 에베소에 갔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분명히 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숙소에 그냥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2번에 걸친 전도 여행 오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날 수 있지만 그것이 바울의 선교 또 하나님의 선교의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를 짧게 다시 자르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각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 이 모든 것들을 머리를 자르며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비가족 여러분, 저희들도 이렇게 머리를 깎을 때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팬데믹이 길어지고 참 지루한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대충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한번 더 긴장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함께 바울의 전도여행의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머리를 자르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머리를 자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크게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머리를 깎아야 될 때가 아닌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긴장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바울의 전도의 마지막 이 머리를 자르는 장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했던 실수들, 잘못들을 돌아보면서 또한 나실인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서원들을 정리하면서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결단을 가지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님 그렇게 머리를 자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 삶의 현장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바울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머리를 자르고 새롭게 결단하고 묵어 있던 자신의 죄와 실수와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짧게 자른 머리를 가지고 잠깐 들렀던 에베소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 참 오늘 우리의 이 게으르고 또 나태한 모습과 참 많이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때를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긴장 늦추지 않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이 어려운 시간들 주님 건강하고 안전하고 주님 신실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함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할 그 삶의 자리에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들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